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시대 가운데서 모이기가 참 어렵고 또 기도하기에도 참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21일 비전 기도회를 정말로 무리한 거지만은 선포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와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로 병원에 입원해서 못 오거나 또 정말로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연약해서 못 오시는 분들 많을 줄 압니다. 그 사정과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방송으로도 또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로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때가 악하고 기도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발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기도하시는데 코에 땀도 차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 자신에게도 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참 많은데 특별히 이 기도회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참 감사해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도를 다 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로 영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기왕에 오신 거 정말로 주님과 일문일답의 교제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로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를 우리 주님이 찾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복이라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복에는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세적인 복하고 내세인 영적인 복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많은 족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 복이 현세적인 물질의 복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내세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내세적인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극단으로 가면은 위험합니다. 즉 현세적인 복만을 원하는 극단으로 가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복신앙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내세적인 복만을 말하고 그것만 믿는 극단으로 간다면은 초대교회에 왕성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영지주의 이단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논리로서 모든 육과 영을 분리해서 그것을 봐서 내세적인 복만, 영적인 복만 소중하다. 현세적인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극단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현세적인 복, 물질의 복, 또 내세적인 천국의 복, 영적인 복,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낌없는 섬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들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정말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앞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하고 예물을 드렸던 그런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그것은 사랑의 진실함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복된 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정말로 이 생활 속에서 물질에 대해서 관을 가져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이하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되셔서 높고 높은 보좌로 계실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부유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냐? 예수님께서 뭐 두보로또 가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누일 것도 없이 예수님은 전하시면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옷도 뭐 한 보로스 가지시고 샌들 신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셨다 이 말입니다. 그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위해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난하게 되면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데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많죠. 가난을 체험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쿨피스, 보름달, 쌕쌕 봉봉 이런 종류인데 옛날에 그걸 실컷 먹고 싶은데 못 먹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걸 좋아해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들이니까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사니까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맨 그 교회에서 먹고 남은 주일날 점심에 먹고 남은 밥을 이제 끓여서 먹거나 남는 밥을 먹으면 밥솥에다 있다가 누런 밥 먹고 그러면 정말로 싫더라고요. 싫더라. 정말 가난해 보지 않으면 가난의 고통과 이 가난에 대해서 정말로 싫어하는 왜 가난을 싫어하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가난에 정말로 찌들어 보면 정말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은 저 별나라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계시는 구원자 예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감자탕도 우리 장모님 통해서 먹게 하시고 회도 잘 먹게 하시고 또 소고기도 먹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요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부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도 현세에서
복을 다스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 천국에 가는 내세의 축복, 영적인 축복, 천국의 축복도 갖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심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복, 즉 내세의 천국의 복만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제가 기복신앙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풍성해서 그 풍성함으로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현세적인 물질의 축복을 잘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외우신지 모르겠어요. 시작. 예수님 잘 믿는다고 현세적인 물질의 복만 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꼭 물질적인 현세적인 축복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기복신앙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냈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아? 물질적인 복을 못 받아? 그렇게 10년, 20년 동안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줘야지 차고 넘치는 복을 준 다음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11조의 축복은 왜 주셨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말라기를 잘 보셔야 돼요. 말라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너희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가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에 내가 지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라기의 주제는 마음과 함께 11조가 돌아오는 걸 원하는 거지, 돈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연보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해서 꼭 복을 받아야 되겠다. 물질적인 현재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조를요 30년, 40년, 50년 동안 꾸준히 해도 가난을 못 벗어 정말로 큰 억만장자 부자가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뭘로 설명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면 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해도 그 가난한 가운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잘 알죠? 산상수훈의 축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 생활비 전체를 다 드렸습니다. 2렙돈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전 재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게 뭐지요?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 재산이 2렙돈인데 그걸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거를 보시고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께서 너는 왜 2렙돈밖에 못 드렸냐 라고 하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축복을 못 받아가지고 그러냐, 너는 몇 수십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정말로 가난하게 되셔서 내가 부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 마음의 부요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음의 부요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그 마음의 부요 가지고 드려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고 즐겨내지 않는 마음으로 연보를 하거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부자신데 돈이 없어서 그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안 내도 하나님은 그냥 영광 받으시는 자체 발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냥 계셔도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학개서의 말씀대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고 모든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자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다. 시작. 째째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째째하게 내가 헌금 안 드리면 교회 운영 안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로 일해서 수입 번 돈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 원래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10분의 9는 제가 쓰니 감사하고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의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마음에 작정한 대로, 내 마음에 감사한 대로,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대로 하는 것이 헌금과 연보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유한 자다. 예수님은 부유한 자시니까 부유한 자들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드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여겨드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안타깝겠습니까? 야, 넌 네 돈 필요 없다 나 원래. 예수님은 부유한 자인데. 그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내가 원한다. 너의 마음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내게 주는 것을 내가 고맙다. 내가 참 감사하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너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썼고, 내가 너를 위해 정말로 제사함을 준 것이 그렇게 감사하냐? 그래, 너가 이렇게 나를 그렇게 여겨주니 감사하다. 예수님을 그렇게 여겨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난하게 되심은 역설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부유할 수가 없어요. 영혼도 부유할 수 없습니다. 육체도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영원한 지옥에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또 부탁드리건데 헌금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로 물론 교회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만 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다 물질로도 다 필요한 것이 되지만은 또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에게 원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은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중단하시고 가셨는데 그분이 늘상 교회에 뭣도 가져오고 뭣도 가져오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늘 생각해 줘서 그런 감사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떠나갈 때 차 속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성도는 헌금에 대한 부담감을 말씀을 안 하셔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정말로 얘기를 안 해도, 설교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그런 여타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예물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어제 말씀드렸죠, 나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혼의 구세주가 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재물 얻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받자. 신명기 8장 11절의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실 때 먼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세요.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재물 얻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재물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쓰임받게 되는 인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우리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부와 귀가 사람에게서 말미암는 게 아니고 어떤 명예로운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부와 귀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 겁니다. 가난하신 분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부유하신데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내가 마음도 부유하고 하나님, 내가 충만한 부유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대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 하나님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구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부와 귀가 있으시니까 그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풍성케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응답이 빠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역사해 주옵소서. 조지 뮬러 같은 분들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가 시편의 말씀인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 날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고아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이 조지 뮬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앞에 가던 마찬지 찬지 그 빵을 싣고 가던 마찬지 찬지가 거기 고아원 앞에서 가지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빵을 다 나눴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구하는 기도를 5만 번을 당답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 보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물질 같은 것도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선하게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체험을 해보면 신앙생활에 초신자들이나 정말로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그런 경험과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먹었더니 그게 그대로 손해가 났다라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더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더 주셨다든지, 이런 많은 간증들이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정말로 민족이,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 선교지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흥하려면 하나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여기도 선교하게 하시고 여기도 구제하게 하시고 여기도 장악하게 하시고 여기도 보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달과 나의 개인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다. 또 오늘 본 말씀,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로 축복을 주신다고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하에 쭉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갖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뭐예요? 아비들이 누가 생선을 달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뱀과 정갈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아버지, 그 천부께서, 너희 정말로 사랑하는 그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도 주신 분이, 예수님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의 어려움 당해가지고 정말로 빌어먹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준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길쌈도 안 하고 심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지 않느냐?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계실 때는 교육자 분들이 없으니까 사례비가 그들만 사례비만 가시면 되잖아요. 담임 목사가 오니까 어때요? 두 군데로 나와야 돼요. 근데 교회는 경제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조 1, 2, 3가 나갔어요.
성도 수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없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재정부에게 얘기했습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드리던 거 계속 드리시고 깎으려면 저를 깎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중심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어르신들을 잘 우리가 사랑하고 대접하고 존경해드려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적게 드려요. 많이 드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어떤 안수 집사님들은 정말로 그 재정을 힘든 가운데 믿음으로 보태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버티고 견디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전보다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정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신 자잖아요. 제가 그때 그 응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부유하신 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부유하신 자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하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주여, 저는 정말로 위에서부터 축복을 내려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내려 주세요. 어떤 교회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싸운다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준다 안 준다 그러면서 싸운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재정부에서 저에게 준다 그러면 전 안 받는다 그러고,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재정부가 챙겨주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옆에 분에게 재정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재정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돈 때문에 많이 싸워요.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부유하신 자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섬길 때 더욱더 크게 부유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부분이 많아요. 뭘 챙기려도 늘 두 가정을 챙겨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갑절의 복을 받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역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헌금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해지고 이 지역사회에 더욱더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저 교회는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의 가정이 그렇게 잘 지낸다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잘 섬긴다네.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 있는 목사도요,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회할 때 따라 주어야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힘과 에너지가 있을지 없을지 나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이끌어서 나갈 때 뒤에서 받쳐주고 밀어줘야 같이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누구도 혼자 목회할 수가 없고 어떤 누구도 이 교회를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세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동력자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우리 서로 도웁시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군대 가면은 전우회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 전우회라는 건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할 때 전우회가 생깁니다. 통나무를 들어요. 통나무를 드는데 5명이 그 통나무를 들을 때 힘들다고 내가 힘을 안 주면 4명이 그 모든 고통을 같이 분담을 해야 됩니다. 2명이 힘들다고 나가 자빠지면 3명이 그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되고 2명이 해야 되고, 그것은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도 앞에 뒤에 중간 모든 5사람이 힘들어도 함께 고통과 고난을 분담하는 가운데서 전우회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함께 믿음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고난을 잘 이겨나갔을 때 나중에 시너지가 일어나는데 그 전우회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코로나19로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기지만 함께 눈물 짓고 함께 기도하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한다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일으킨다고 하면서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돌보주고 서로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요자십니다. 나도 부요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부요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소유를 가지고 부유한 자로서 주시기를 바라요. 따라합니다. 줍시다. 나눕시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자가 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콩 한 쪽이라도 말이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분하고 나눠 먹어야겠다. 그러면 같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로 나누는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앞으로도 나누고 대접하고 더욱더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공동체, 사랑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비전을 나누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비전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물질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왕의 재정학교라고 김미진 간사라고 하는 그분만 많이 아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그런 분은 잘 못 모시고 비슷한 종류의 청지기 재정학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CCC에서 하는 재정학교를 한 분이었는데 그 목사님 오셔서 한번 한 20주 정도 강의를 해줬죠. 거기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림과 나눔에 써야 된다. 그 말을 들었어요. 드림과 나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마음에 감동된 대로 드리면 되는데,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해. 나누는 것이 내가 감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계속 재정과 경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고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너무 가난해도 지갑이 너무 아껴도, 과도히 아껴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너무 흥청망청 써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역사에 따라 나눠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해 주시면 저분이 어렵다. 그러면 성령님이 기도하다가 알려주시고 감동 주시면 나누는, 내 감정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베푸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사인과 마음이 있으면 동하면 나누는 거,
도와주는 거. 그게 있어야 된다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말로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준비해서 드리고 나눌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성령에 감동된 대로 나눌 수 있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마음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기하죠? 똑같은 수입인데도 어떤 분은 마음에 부유하니까 대접하겠다, 나누겠다라고 하면은 나눠지고 대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똑같은 수입이라도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나는 없어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나누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농사를 지면은 심지어 그 가운데 또 거두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색하지 말고, 드리는데 인색하지 말고, 나누는데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유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지갑에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갑에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가 뭐예요? 변화되는 거잖아요. 지갑에도 변화가 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깍쟁이가 되면 안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또 말씀드립니다. 부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 지역사회에서 오남수만교회의 사람들은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경비 아저씨 할 때 이렇게 분리수거하고 수고하시면은 빵하고 우유라도 이렇게 드리면서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멋져요.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오남수만교회 목사래. 엊그저께 제가 공인이 됐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애기 엄마인데 저를 처음 봤는데 여기 밑에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물어보지도 못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깍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사람의 악취를 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또 말씀드립니다. 부유한 자로,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 오늘 12시까지 이것만 해도 돼요. 예수님이 부유한 자시니까 나도 부유한 자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으니까, 물질을 초월하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하잖아요. 노맨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물질을 초월했다며 주인이 다 예수님 거라며. 삶하고 믿음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부유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도 뭐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역사.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도 그냥 살려버리는 역사.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가가지고 고쳐 죽여가지고 그를 정말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했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부유한 자시다 이 말이에요. 그 부유한 자를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죠? 아멘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도 부유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에 목숨 걸지 말고. 또 말씀드립니다. 현재적 물질적인 축복도 복이고 내세적 영적 축복도 복인데, 그 복의 극단으로 가지 말고 그 복을 조화와 균형 있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 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죽으면 돈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가지고 이 순간의 가치를 영원의 가치로 바꾸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순간의 가치를 영원의 가치로 바꾸며 살자. 시작. 여기서 돈 쓰다가 남겨가지고 천국에 가가지고 또 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 갔다 왔거든요. 선교여행 간다. 그래가지고 그때 받고 간 게 남아있어서 페소가 남았어요. 페소가. 그래가지고 그 페소를 거의 간직했어요. 페소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페소가 화폐가 바뀌어버렸어. 너무 황당한 거야. 또 이제 가려고 했는데 페소가 바뀌어가지고 그 돈을 못 쓰고 그냥 쓸 수가 없어. 여보,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진짜 다시 한번 봐봐. 잘 봐봐. 진짜야. 진짜 끝나버렸어. 화폐가 바뀌어. 단 1페소도 가져가서 쓸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살던 돈은요, 원, 달러는 여기서 쓰고 끝나야 돼. 여기 없어. 이제 천국 가면은 쓸 수가 없어. 천국 가면. 근데 천국에 언제 갈지 알아 몰라? 알면은 가르쳐 주세요. 나도 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 가면 돈, 원, 달러를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순간의 가치를 영혼의 가치로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 필리핀에 몽골에 정말로 선교를 하는 그 돈이라고 하는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가운데서 영혼의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요번에 전도 물티슈 3,000매 했는데 39만 원 들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전도하는데 물티슈를 사용하는데 내가 정말로 헌금을 한다. 그 물티슈를 받고 주님 앞에 교회에 온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순간의 가치를 영혼의 가치로 바꾼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땅에 살 수 있을 때만 물질이 필요하니까 또 말씀드려요. 우리 예수님이 부유한 자시니까 그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 가치가 하늘의 가치로, 땅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 페소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여기서 열심히 돈 버시잖아요. 그죠? 돈 버는데 그 돈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쓰세요. 그러면 그 하늘에다 심는 것이 좀과 동록이 썩지 않는, 여러분 사람이 순수해야 돼요. 순수한 그대로 믿는 데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좀과 동록이 썩지 않는 그 천국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12시까지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자시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믿고 부유한 자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비전너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